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모든 순간 모든 상황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건 무슨 상황이건 항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중등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누구이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전달하는 사람의 직업을 이 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세리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나라에 전달하는 것인데 정당한 세금을 받아서 정당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금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나라에 전달하고 나머지 차액은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갖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좋지 못한 나쁜 혹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쉬운 예로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 3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10만 원의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3만 원만 전달을 하고 나머지 7만 원은 이 세리들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람들에게 세리는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세리의 말을 따라야 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세리들은 공무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야 했고 따르지 않을 시에는 법을 어긴 사람들로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의 요구를 많은 주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못을 알지만 그대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는 나쁜 사람, 죄인이라는 인식이 갖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이 세리들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고위 간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고 다니셨고, 그렇게 사역 중에서 이 여리고라는 성을 들어가서, 이 도시를 들어가서 길을 지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또는 부자가 있었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오셔서 길거리를 지나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곳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 삭개오 또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너무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자신이 그렇게 기대하던, 만나고 싶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루 묵고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함께 하자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분명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가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께 그 얼굴을 보이고 싶은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곳으로 친히 다가오셨고 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매우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이미 삭개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천국 이야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단순히 보기 원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원했을 뿐인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삭개오, 마치 우리가 단순히 예배 나오지만 부모님의 강요로 혹은 말씀이 궁금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인사하듯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히 강요로, 억지로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해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혹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신다든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신다든지 혹은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듯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느끼듯이 삭개오 또한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이 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뱃속에 있을 때 혹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가 키가 작고 불쌍해 보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아서 너무나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삭개오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번 돈이 있다면 4배로 돌려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삭개오의 말처럼 단순히 그냥 남에게 돈을 베풀기 때문에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삭개오의 8절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산을 나누어 주고 4배로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6절에는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는 것과 자신의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4배로 갚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삭개오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고 다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이 8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돈을 나누고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갚겠다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당신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이 8절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어서 법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명예가, 지위가 내가 법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천국을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십계명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마치 삭개오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결단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천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더욱 굳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 남에게,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며 잘못한 자에게 4배로 갚는다는 이 고백,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 그것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더욱더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함께하고 싶으시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향해 우리 또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을 나타낼 때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그 고백, 이것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중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중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 가운데 주님, 많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또한 귀한 만남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 보내